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가슴에도 손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또한 말씀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손 댔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오늘 그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뜨겁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그 아픈 곳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 온전케 되고 회복게 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보혈의 그 능력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저들에게 쏟아 부음받아져서 오늘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저희의 삶이 의지와 결단과 함께 더불어 저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10년의 축복과 10년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의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를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배롭고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런 당신이 내게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평안만 하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은 결코 뜨겁지 않을 것이고 평안만 하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식어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때로는 저런 상황,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고 주를 믿는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장애물들 분명히 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m 허들 경기는 110m 트랙에 설치된 높이가 106.7cm입니다. 자, 이런 허들 10개를 뛰어넘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의 특징은 우선 9.14m마다 나타나는 허들을 계속해서 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넘으면 조금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하고 이 허들 경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허들 경기를 완주하려면 담력이 필요합니다. 허들 높이가 남자 경기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하면 그 높이가 106.7m입니다. 그러니까 1m가 넘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시도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고 뛰어보면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허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힘겨운 장애물을 우리는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하나 끝났다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겨운 장애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인생의 그 장애물을 넘기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보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늘 그것을 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 도저히 나는 버텨낼 수가 없고 견뎌낼 수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지나가 보면 어느새 그것 또한 지나가 있더라. 이것이 지나간 이후의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버텨내기 힘든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선지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넘어야 할 오늘 그 장애물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온 힘을 기울여 그 장애물들을 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고 있습니다. 마치 금메달을 딴 선수의 허들 경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자세히 읽어보면 저들이 넘어야 했던 이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다시금 힘겨운 이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무려 적게는 70년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많게는 140년이 해야 됩니다. 아니 거의 150년에 이르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1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벨론의 그 7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땅을 70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곳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과연 내어줄 리, 쉽게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1차, 2차를 지나 3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이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호론 사람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힘을 합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 또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다시금 저들이 하나 되고 강성하여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방해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들의 그 집요한 방해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가감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바벨론의 그 문화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의 신앙을 다시금 개혁하여서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중심으로 일부 제사장 무리들이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악한 일을 꾀합니다. 자, 이것 또한 감당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넘었다 하면 또 다른 것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들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장애물들을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장애물 또한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또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째로 느헤미야와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구약성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기도의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3장 마무리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치는 책인 거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장애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몇 구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때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선 포로 1차, 2차 앞서간 이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4장 1절 이하를 보면, 자,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령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대적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비웃으며, 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자 아주 거센 방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강성한 국가를, 다른 민족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장애물에 나타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장애물을 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도 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핑입니다. 쇼핑이 아니라 물에서 하는 서핑. 자, 이 서핑보드를 타고 TV나 그 영화를 보면 와, 어쩜 저렇게 멋진지. 야, 그 바다에서 파도에서 그 보드 나무 판때기 같은 거 하나 올라서서 거기에서 아주 기똥차게 그 파도를 타는 모습 얼마나 멋진지. 야,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도 저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림페 94 림페 훈련 때 하와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제 외출을 나가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돈도 뭐 여유가 없고 하니까 보통 와이키키 해변에 갔습니다. 이 와이키키 들어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어요. 와이키키 해변에 딱 가서 거기에서 이제 딱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서핑하는 그 모습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런데 몇몇 이들이 자기들 서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서핑 그 보드를 빌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올라서지는 못합니다. 잠시 잠깐 한 1초 잠깐 서 있다가 꼬꾸라지고 결국은 지쳐가지고 다시 해변에 와가지고 그렇게 뻗어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시도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 바로 1초를 버티지 못하고 꼬꾸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핑보드를 타는 것, 기도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이 프로급 이 서퍼 선수들은 웬만한 그 파도보다 더 큰 파도, 더 험한 파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클수록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치 바로 이 서퍼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서핑을 하는 오늘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밀려와도 기도는 이 서핑보드처럼 우리로 하여금 타고 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그 장애물 가운데 멋진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기도가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서툴러도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장애물에 삼킨 바 되지 않습니다. 서핑보드를 타지는 못해도 잡고만 있어도 사실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서핑보드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파도가 밀려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사리 헤어나온다고 해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장애물들을 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느헤미야는 마치 서핑보드 프로 선수와 같았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넘는 선수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을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넘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 더 멋지게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둘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에 찾아왔을 때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기인들, 방백들 그리고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장애물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야 우리가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건 아니냐, 그렇게 주저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에 몰려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선한 일에 동참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한 일의 내용을 이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저들이 다시금 한마음 한뜻 되어서 거대한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통 공동체는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새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래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똘똘 뭉쳐서 대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를 쫓아서 자기의 판단에 의지해서 서로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뜻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작은 위기도 큰 위기로 만드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냥 한 개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성냥 아주 얇은 이 성냥 한 개비 한 개비를 모아서 한 10개비 이상 되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혼자 장애물 앞에 선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힘을 모을 때에 10년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고 온 교인이 힘을 모을 때에 10년의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히 전쟁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고 힘차게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두려워했고 크게 걱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분, 오늘 저들이 불가능한 가운데 다시금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대적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야, 저들이 저렇게 자유를 얻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은 저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어서 오늘 저들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 것 아닌가.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을 두려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들 앞에 그들이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 앞에 벌벌 떨며 다가간다는 겁니다. 벌벌 떨며 다가오면 그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알죠. 여러분, 커다란 사자가 아주 갈기가 멋있는 사자가 여러분을 발견하고 벌벌 사시나무 떨듯 다가온다면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쟤 병들었구나. 힘 하나도 없구나. 쓰러지고. 오히려 내 앞에서 겁을 내네. 아마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사단이 내는 그 문제 앞에, 그 운동이 앞에 벌벌 떨면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귀신들이 먼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나를 삼키고자 하는 대적 사단 마귀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문제 앞에 어떤 시험거리 앞에 벌벌 떨며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만치 주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리고 나 혼자 온 것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금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우리는 우리 원수 마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대저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대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여. 옆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메뚜기처럼 보이십니까? 사자처럼 보이십니까? 사자같이.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메뚜기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사람이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 만만하게 보여? 만만하지 않아. 나 이래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옆에 있는 지체는 메뚜기로 그렇게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는 사자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사자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이전 성경이 더 다가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먹듯이 뭐 밥 먹는 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밥 먹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서 못 먹는. 배고프네. 그렇다고 해서 가시가면 큰일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도망쳤다. 떠나갔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아멘. 그들은 두려워 말라.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크나큰 장애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음의 스룹바벨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그 태산과 같은 그 문제도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또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넘지 못할 장애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메이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내가 태산. 뭐입니까? 요만한 봉분, 작은 그 무덤, 오늘 하늘 앞에 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태산이 그러한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약속 그 밖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혼자서 제 힘으로 제 잘난 맛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그 장애물 앞에 온전히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거리, 문제거리 오늘 그 앞에 벌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아니,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 다 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가정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나는 이제까지 이 장애물들을 넘어왔고 지금도 넘고 있고 앞으로도 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면서 자기 힘으로 넘으려 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안타깝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첫째, 기도하여야 됩니다. 아멘. 둘째,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셋째,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10년의 축복이 그리고 10년의 부흥이 어느새 우리 앞에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